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2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매우 구체적으로 등장한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 본문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계속 성경이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빌라도가 계속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 단락을 신문 1번, 신문 2번, 신문 3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신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신문 세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빌라도가 이제 묻지만 빌라도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였어요. 죄가 없다라고 이제 빌라도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더 재촉하고 그들이 더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시면 4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며
소동했다라고 이제 그 무리가 반복 나옵니다.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이제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18절 무리가 또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또 무리가 나타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22절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또 말하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근데 그 23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는 계속 말을 했지만 결국 빌라도가 누구한테 져요? 그 무리들의 소리에 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지금 빌라도가 사실은 객관적인 이 지위에 있어서는 무리들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 대중과 회중들, 무리들의 그 엄청난 소리 앞에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실은 있는데, 진실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죄 없는데, 만약에 자기가 아니다라고, 죄 없다라고, 무죄라고 해서 가버려 했을 때 뒷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이 무리들의 이 거센 압력에 뒷감당을 못 하겠으니 빌라도는 결국 그 소리에 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이 누가복음 23장을 주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언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빌라도의 모습이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빌라도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목사님, 저 빌라도라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그 지조를 지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아우성치는 그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가 지고 마는 거죠. 성경의 소리, 또 진리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아니라고 이렇게 막 말하고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다른 소리에 지고 마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모습에 이렇게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매우 흥미롭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25절을 보시겠어요? 이 계속 죄 없다 죽여라, 죄 없다 죽였다 하라고 하고 25절에 이렇게 이 성경의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는데 맨 끝절이 뭐냐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누가가 예수님의 죄 없음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백성의 소리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이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의 신문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뜻대로 그 일들이 처리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는 이 구절과 뭔가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길을 결정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걸 우리들이 여기서 찾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이, 당신이 가셔야 하는 길을 아셨고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 속에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던 예수님의 그 순종과 결단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누구의 뜻으로 끝나요, 지금? 그 무리들, 백성들의 뜻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뭐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제가 가장 손꼽는 기독교의 역설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보거든요. 왜 가장 역설적이냐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놀랍게도 그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맡겼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도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삶을 맡긴다고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이거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모습들은 너무나 악한 모습들인 거죠. 잘못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라고 할 정도로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으면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진 것들로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겉으로 드러난 지금 모습은 누구의 뜻대로 지금 예수님이 결국은 죽음의 앞에까지 가게 돼요. 그 소리치는, 소리로 이기는 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에요. 그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여기를 제가 볼 때는 대적할 수 있는 역설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 자녀도 맡깁니다. 내 일도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뭘 기대하죠? 이런 무리들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죠. 우리들이 바라는 하나님 뜻에 맡겼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되게 그 내면 안에 흐르는 우리 안에 의중과 심중은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것들, 지금보다 좀 더 훨씬 좋은 것들로 내 눈앞에 펼쳐지길 바라지만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는 기도를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둘을 다 정말 죄송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와 이성과 합리적으로 추론도 안 되고 개연성도 발견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같은 기도의 제목과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제가 그런 부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떻게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너무나 외면하고 인정하기 싫은 것이 나약한 인간인 우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갈 길을 맡겼지만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벌어진 최종 결정은 그 무리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떻게 이게 기도 제목일 수 있어? 어떻게 이게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 조건, 사람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에는 절대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 강단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 듣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이고 내 가정이 주어진 것이고 내 일터가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형태와 때와 시기,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긴 나의 기도가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응답으로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면 안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죽이라고 하는 저런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이 내 기도 제목에 응답으로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기도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걸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은요 늘 달지 않습니다. 쓴 약도 있고 쓰지 않은 약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등호, 이 성립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과 과정은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저 악한 무리들의 모습처럼 저런 방식과 모양으로 내게 응답으로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의 뜻대로 결론 맺는 이 모양새를 내 기도에도 내가 친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어려운 거 압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오늘 그 뜻이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과 역설입니다. 오늘도 내가 바라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멋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고 선물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선물이 아닌 고통으로, 아픔으로, 낙심으로, 실망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기도응답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신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었겠지, 신이니까 다 해낼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도 인간이었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맡긴 기도의 제목과 응답은 고작 악한 죄인들의 큰 소리가 이겨서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결국은 죽음으로 치닫는 곳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이런 영역을, 내 인생의 부분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 기대합니다. 좋은 것만 기대하고 죽지 않는 것만 기대합니다. 죽어서 돌아오는, 시체가 돼서 오는 것들, 불행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 아픔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상처와 아픔도 함께 공존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으로만, 아름답고 남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내면 안에 여전히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너무나 다른 색깔과 너무나 다른 모양새로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